고린도후서는 5장 16절로 18절까지.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얼마 안 되니까요. 번호 안 하고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세력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아멘. 지난주부터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 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정도가 아니라 일생에서 가장 귀한 결단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제가 만남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부모를 만나는데 부모를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배우자는 내가 결정해서 한 일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부모가 하면 그냥 순종해서 했지만 요즘에 좀 내가 이제 결정해가지고 아무리 부모가 권해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 일생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 한 평생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 바로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다. 결혼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거,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거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만 이보다 결혼하는 것보다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결단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은정이 백근우 부부입니다.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고 남편 백근우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결혼 당시에는 정말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큰 뉴스거리였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당대의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윤정이. 당대 최고의 배우였고 백건은 누굽니까? 백건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지금도 유명합니다만 이 두 사람이 결혼한다니까 참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나라에서 큰 뉴스거리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는 이 배우라는 직업이 조금 안정이 아니라 좀 천방지축일 수도 있고 정말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최고의 어떤 그 위치에서 그렇게 배우 생활을 연기를 하고 있던 연기자가 한 사람의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잘할 수가 있겠는가. 연기야 잘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아내로서의 삶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잡음이었고 얼마나 그 백건우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백건우도 윤정의 남편으로서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빈틈없이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에는 한 집에 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한 집에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배우자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가지고 배우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참으로 가깝습니다.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1촌입니다. 1촌. 형제는 2촌이 되지요. 2촌이 되는데 근데 부모는 천수가 있습니까? 천수가 없어요. 하나니까 부모는 하나니까는 그냥 무촌입니다. 무촌.
그만큼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을 나 혼자서만 결정을 했습니다. 아침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국수 먹고 싶으면 국수를 먹고, 비빔밥 먹고 싶으면 비빔밥 먹고, 나 혼자서 결정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그 모든 것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합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마음이 안 맞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정월 초하를 앞두고 이제 시가집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시가집에 가는데 남편 생각은 시가집에 가가지고 남편은 이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부모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자는 얘기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시가집에 가자 하고 아내는 아니다 낮에 놀다가 잠은 우리 친정에 가서 자자. 두 사람이 다툼이 생기죠. 근데 합의가 안 돼요. 온전히 합의가 안 되니까는 정을 추하는 날인데도 아버지한테 세례를 하지도 못하는. 왜? 합의가 안 돼야 되니까. 서로 조금도 안 못되는 거라. 되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는 움직일 수가 없지요. 움직일 수가. 근데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축구광입니다. 축구광.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데리고 그냥 축구 클럽에 토요일만 되면 축구 클럽에 갑니다. 축구 클럽에 가고 축구 시합장에 축구장에 가고. 근데 아내는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아내는 영화 매니아입니다. 영화는 하고 그냥 저녁으로는 오늘 텔레비 보고 드라마 봐야 되고 틈만 하면 영화관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결혼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남편은 축구장 가려고 그러고 아내는 극장 가려고 그러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가잖아요.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1주, 3주는 축구장에 가고 2주, 4주는 영화관 가자. 둘이서 합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는 무난하게 아무 탈 없이 그냥 주말 되면 서로 즐거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축구를 전혀 모르다가 남편 따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나중에 재미가 솔솔하거든. 축구장도 축구 보는 재미가 있다. 남편은 이제 깝깝하게 영화관에 어떻게 앉아서 주말 되면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아내 따라 어쩔 수 없이 아내 따라 영화관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빠져드는 것이. 그래서 영화도 재미있고 축구도 재미있고 부부가 그렇게 합의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한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싫다 하니까는 못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으니까는 못하는 거야. 예수님은 전도하라는데 전도하기 싫으니까 못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술 먹고 놀러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싫다 하니까 그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온종일 그냥 방에 그냥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겨요. 아예 예수님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축구장 가고 싶으면 축구장 가고 영화관 가고 싶으면 영화관 가면 돼. 그런데 결혼하니까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예수님 모를 때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뭐 주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그냥 뭐 등산 가고 싶으면 등산 가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하고 내하고 마음이 맞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그냥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몰라요. 고민이 생기는지 몰라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죠. 힘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예. 여러분 혹시 제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편안하고 잘 사는데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갈등 없이 잘 살았다 하면은 그 두 가지 아주 신앙이 좋아가지고 100% 예수님에 순종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신앙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모르고 그냥 냠냠 살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편안한 건 마음이 편안한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편안하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다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나는 100% 예수님께 순종하거나 아니면 100% 내 마음대로 살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면 50% 30% 살면은 그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갈등이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잖아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혜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지혜에 푹 잠겨가지고 지혜에 절여가지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어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몸을 설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이 과정을 우리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가 언제 끝이 납니까? 다음에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 그때 끝이 나요. 영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100%라는 게 없어요. 100%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어야 저 천국 가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영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영화는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 말고 신앙생활에서 영화는 천국 가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했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은 한 가정이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결혼으로 시작되는 같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 몸을 굴복시켜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숨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집과 욕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태우고 다스리고 해서 굴복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한 사람의 신앙이 고민이 얼마나 심한지 거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뜻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옳은 일이단 말이에요. 옳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있다고 결심을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민하고 가슴을 치고 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 내 생각이 있는데 내 결심은 있는데 아까 우리 전선 기도했습니다만 연초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내 남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을 했으면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간을 철저하게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차라리 할 수만 있으면은 자신의 지체를 잘라서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그냥 뽑아버리고 지옥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그럴 수만 있다면 한 눈이라 뽑겠는데 손이라도 잘라버리고 이 손이 더 길하니까 이 손이 뭘 나쁜 짓을 하니까 손이라 잘라버리고 그러면 괜찮겠는데 그런 결심 안 해도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길로 가려면 갈수록 자꾸 뒤에서 땡기니까 자꾸 뒤로 몸은 줄어서 있는데 몸은 앞을 보고 있는데 자꾸 뒤쪽으로 걸어가는 뒤에서 끄적어 땡기니까 그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맘대로 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성령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생활 습관 모두 다 죄에 흠뻑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젖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철이 든다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천방지축인데 군대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군대 가는 훈련소 입구부터 그냥 빨빨 그래서 많이 포고 해가지고 들어가.
빠졌고 그래. 들어가는 때부터 완전 분위기를 바짝 잡아가지고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갑니다. 저 연병장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부터 못 보니까 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데 그냥 포복식이더라, 포복식. 그 아직까지 군복도 안 입었어요. 사복 입었는데 막 뒤줄 막 부르라 하더라고. 사복 입고 들어가는데 사복 입고 막 들어가는. 이발소에서 머리 빡빡 깎는데 그때부터 벌써 막 긴장이 바짝 되더라고.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면은 철이 들어요. 철이 들게 돼 있지요. 그때는. 요즘 보니까 군대 갔다 오나 갔다 오나 군대가 그냥 뭐 놀러 갔다 오는 것처럼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훈련 종교가 돼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처음에 안 되는데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낮은 포복도 시키고 뭐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얼마나 훈련 과정이 힘듭니까? 그러다가 세상으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라가 필요한 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군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죄가 저러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이나 기질이나 습관이나 모든 것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죄 아닌 것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선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사이에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실수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다 올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남편이 하는 것이 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아내가 올라하면 또 아내도 그렇다고 항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오를 수도 있고 남편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됐을 때는 아내가 그것을 보고 설득을 하고 설득해서 바로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또 그것도 아내도 고치게 돼 있죠. 아내도 설득하고 남편이 설득하고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설득하고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설득하고 그래서 옳은 길로 가도록 그렇게 고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우리 사이가 갈등이 나면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잘못했을 때는 아내가 고치면 되는데 성령은 잘못한 일이 전혀 없어요. 성령은 100% 옳고 나는 100% 틀리는 것입니다. 트러블이 나면은 그것은 100% 내가 틀리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내 트러블이 생기면 내 뜻을 굽혀야 되겠구나. 성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내 생각이 옳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내 생각을 누구에게? 성령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은이가 엄마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주은이하고 엄마하고 다툴 때가 있어요. 갈등이 생기지요.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싸움의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엄마하고 주은이하고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 뭘 하면은 마마 먹으면은 주은이 엄마는 뭐든지 주의를 엄마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밥을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인한테 져줍니다. 주인한테 져주고 왜 져줍니까? 주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주은이 엄마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우리에게 져주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양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밀당을 하는 것이에요. 밀고 당기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을 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집안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은이 엄마가 주인한테 져주는 것은 주인이가 스스로 나중에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잖아요.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때로는 져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아이들하고 놀 때 제 수준으로 놀겠습니까? 제 수준으로 놀지 않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놀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제 수준으로 놀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제 수준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따라올 수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저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이해해주고 아이들이 나보고 그냥 말벗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친구처럼 그냥 뭐 목사님 이리 와봐 가봐 뭐 해줘 뭐 이래도 어쩝니까 뭐 그냥 알았다 하고 뭐 친구처럼 그냥 같이 이제 뭐 6살 7살 된 애들이 그냥 목사님 보고 그냥 함부로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도 하고 그래도 그렇다고 그런다고 해요. 제가 그 애를 꾸짖습니까? 왜 너 목사님한테 말 그렇게 해? 꾸짖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나쁘게 할 때는 내가 꾸짖 때 있지만 저보고 존댓말 안 했다고 내가 꾸짖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점점 자라가면 달라질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감히 성령의 수준에 이룰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성령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수준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와 상대하시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가 상대하실 때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다툰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저 하나님으로서 조물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로 하면 우리는 상대가 되지는 않지요. 성령께서 우리가 다투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력으로 살 때 그것을 기쁨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때로는 기쁨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기쁨이 없지요. 옛날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지짓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 혼인한 부부처럼 하나가 된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제 생각과 철저하게 싸우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끝까지 성령과 싸우며 갈등하고 괴롭고 힘들고 기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 삶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꺾고 성령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맞춰가지고 기쁨을 회복할 것인지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면 됩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한 번 붙어보고 싸울 것인지 결국 둘 다 싸워가지고 그냥 안 돼가지고 그냥 방 안에 그냥 콕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 맞춰가지고 축구장도 가고 어디도 가고 편하게 살 것인지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들을 생각도 없고 듣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디오가 있습니다. 새 라디오가 있는데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왜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라디오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그 라디오를 틀지 않았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이죠.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방송국에서 방송은 여전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라디오를 켰으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오고 있고 뉴스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라디오를 꺼놨으니까 소리가 안 나고 어떤 사람은 라디오가 고장이 나서 소리를 못 듣는 수도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들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고장 났는데 길을 닫아가지고 못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음성이 혹 사람의 말처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렷하게 귀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우리에게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찬양을 부르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제가 꿈을 꾸는데도 하나님께서 뜻이 전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듣는 훈련을 하면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두 번은 결국에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녁에 잠자려고 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에 따라갑니까? 엘리 제사장이 쫓아가고 왜 제사장님이 불렀습니까? 쫓아가니까 아니다 나는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그냥 다시 또 누구 있으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거기다 가지고 분명히 불렀는데 쫓아갔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거라. 세 번째 가니까 엘리가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마 불렀는 모양이다. 그때는 예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그때는 그대로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음성을 주셔도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그럴 수도 있어요. 듣는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의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 실수를 줄여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지 않냐면은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맞추지 않냐면 그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평안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짜증, 스트레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참 기쁨과 즐거움을 사는 길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맞추는 그 순간입니다. 내 생각을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은 버리고 온전히 주님 생각에다 맞추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야 인생 사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결혼하고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결혼한 재미가 있지요. 결혼한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와가지고 목사 된 재미를 느끼고, 내가 목사 되기 참 잘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목사 되게 해주셔서 이런 기쁨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 다른 사람 쫓기려고 그게 날마다 스트레스. 별로 달라진 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달라지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내동교회 담임 목사인 줄 알았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냥 주보에 담임 목사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고 나는 그냥 전도사라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오거든요.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내가 책임질 일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나는 책임질 일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짐이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네요. 짐 맞습니다. 결혼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내가 사랑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 하나 제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은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베풀고 나누고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길은 만사만가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결심, 성령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한 것 변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편안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